아멘. 자, 오늘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아멘.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의 그 추격을 다 따돌리고, 그 애굽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인데, 엄청난 거기 그 마차를 막 타고 이렇게 쫓아오는 것은 탱크로 밀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도 말하면. 우리나라도 6.25 때 탱크가 없으니까 쟤네들이 밀고 와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이 모세를 지금 지도자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탱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근데 쟤네들은 탱크를 몰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죽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셨다니. 그것을 우리는 이 글로 읽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실제로 체험을 했죠. 그 경험을 다 해서 이제 건너가가지고 딱 보니까 어떻게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 근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물이 합쳐져 버렸다. 그래서 다 그냥 수장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언덕배기에 그 애굽 병사들 시체들이 막 이렇게 떠내려 오는 거지. 이제.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오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막아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다 진멸시켜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죽여버린다니까. 아멘. 이게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한 못 아멘.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이 방에서 자다가 죽었다. 그러고 할렐루야. 춤춰야지. 주여. 하나님 오시면 되는 거요. 아멘. 왜 죽었대? 그랬더니 심장마비다. 아버지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완전 민주당은 이제 무너지는 거죠. 누가 아멘. 할렐루야. 난리가 나는 거죠. 주시옵소서. 그죠? 인간의 목숨이 하나님 앞에 팔이요, 그죠? 아멘. 뭐 이렇게 대단해? 아무것도 아닌데. 아멘. 근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주여. 막 악행을 거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순된 일들을 봤냐고,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이재명 무죄 판결 나온 거나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파면이라고 선고한 거나 그 논거를 보면은요, 다 웃기는 일들이에요. 웃기는 일. 사진을 확대했으니까 조작이라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짓들을 막 하는 거야. 상식에 다 어긋나. 그러니까 웃긴다고 그래. 그래서 어떤 그 평론가들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문에 대해서 논평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너무나 일방적으로 소설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도 주여. 참 자기들이 헌법재판관이라고 이렇게 법복 입고 앉아있는 거 보면 참 한심하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은 죽었어요. 그런 어떤 법적 체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법치국하거든요. 법치. 대통령 위에 모든 국민 위에 뭐가 있어? 법이 있는 거야. 법. 근데 그 법을 집행하고 법을 판단하는 자들이 다 부패해버린다.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법복을 입고 앉아있어. 그러니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 내가 필리핀 얘기를 옛날에도 한번 해줬죠. 거기는 부패 카르텔이 막 심한 거야. 예를 들어서 거기 마닐라 그 필리핀 수도에 가봐도 막 그 전깃줄이요 막 거미줄처럼 막 엉켜져 있어요. 너무 보기 싫어. 근데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마닐라 시에다 탁 준대요. 그러면 탁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시행을 해요. 시행사 딱 뽑아갖고 쫙 공사하면 멋있게 되겠죠.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공사가 안 되는 거야. 돈만 먹고. 일부 좀 하다 말아버리는 거야. 왜 그럴까? 돈이 없다는 거야. 다 써버리고. 먹어버리고. 원래 예산을 책정할 때 충분히 책정했는데 어디로 갔을까? 착복했어.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 띄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고발을 했어. 이게 뭐냐? 예산 띄워먹은 놈들 다 처벌해라. 그랬더니 그걸 수사하는 게 누구예요? 경찰이지? 경찰이 수사를 유야무야 계속 질질 끌고 뭐 혐의가 없다고 그러고 뭐 증거가 안 나온다고 계속 그래. 왜 그래요? 돈 먹었어. 그놈도 먹었어. 경찰까지 다 먹어버린 거야. 부패 카르텔이 쫙 들어있으니까 뭐가 되질 않아.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치닫고 있어. 주여. 우리 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남의 편이면 나하고 적군이다 그러면 막 요만한 것도 막 뻥치게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주여. 그게 전체주의 독재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절망적인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노래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 자,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의 대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거야. 아멘. 다 수장되거나 아니면 도로 애굽으로 끌려갈 뻔했잖아. 끌려가다 저항하면 죽는 거지 뭐. 응? 죽거나 가서 노예가 다시 되거나 아니면 바다로 뛰어들어 죽거나 이거 지금 완전히 그냥 다 멸절되는 상황이야. 멸절. 소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아멘. 바다를 갈라버렸다. 아멘. 그러니까 그 승리의 축제 기사가 전반부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1절로 21절에 보면 막 노래하잖아요.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여자들이 노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뒤로 딱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은 첫 6월절과 홍해 대사건 같은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3일 동안 물이 없어 물을 못 먹고 보니까 그 고통을 참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원망해요. 원망하는 거지.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게 짤막하게 나왔지만 사실은 아주 데모하듯이 했을 거란 말이야. 모세를 원망하는 건 하나님 원망하는 거지,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시켜서 모세를 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 홍해를 쫙 갈라서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자기들이 체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3일 전에 3일 전에 넘어왔어. 근데 그쪽에 넘어가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물이 없는데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 그러니까 바로 원망하기 시작. 하나님까지 원망하죠. 네. 그래서 22절로 2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3일간 물을 못 먹으면 괜찮을까? 고통스러울까? 고통스럽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은 사실이요.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성장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자, 3일 동안 물을 못 먹는 그 고통보다 나는 지금 더 괴롭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로마서 출애굽기 15장은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건이 한 장에 기록되어 있어. 앞부분에는 승리의 찬가를 불러, 그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리는 놀라운 그 장면이 나오다가 아멘. 뒤에 가서는 하나님 원망하는 장면이 딱 전혀 다른 모습이죠. 네. 그래서 출애굽 시대는 물론 전 시대의 구속사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이게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패턴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패턴은 나타나고 있어요. 즉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관성과 신실성에 대비되는 백성들의 변덕과 원망의 부조화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순간들이 꼭 찾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그걸로 끝날 수 없는 게 뭐냐면 믿고 교회 안 다녀버리고 말씀 안 들어버리면 바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절대로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 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러한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 이렇게 이끌어왔구나.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보면. 그죠? 우리랑 비슷하잖아. 승리하게 해주면 찬송하다가 물 안 주면 아이고 원망하다가 막 그 똑같지 뭐. 똑같아.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참으시는 사랑으로 묵묵히 구속사를 진행을 시키시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라. 하나님이 나 같은 성품을 가졌다면 나 같은 놈을 용납했겠는가? 주여. 그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응?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종으로 안 쓸 것 같아. 너무 좀 괴팍하고 제멋대로 주여. 교만하기가 도대체가 봐줄 만한 구석이 없어.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정하는 것이면 얼마나 불안하냐고 생각해봐. 오늘은 구원 받은 것 같고 내일은 안 받은 것 같고 아침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녁에는 또 지옥 갈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살아 이거 불안해서. 그죠?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결정하는 천국 지옥을 내가 결정한다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좋을까요? 아니야. 내가 결정하면 그것같이 불안하고 초조한 일이 없어. 뺏상 말라 죽어. 이거 예수 믿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하나님이 붙드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리 자빠져도 저리 자빠져도 뒤로 저빠져도 뭐 코가 깨지고 뭐 무릎이 깨졌어도 다시 가는 거야.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니까. 견인이야 견인. 이끌어 가시는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확실한 거요. 아멘.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아멘.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아멘. 그러니까 뭘 기도를 하다가도 그냥 안 이루어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안 되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봤자 100년 기도했나? 응? 네. 억겁의 이 영원한 이 시간 속에서 100년도 짧은데 말이야. 내가 기도한 것이 얼마나 되겠어 지금. 그리고 죄짓고 맹방탕하고 사는 세월이 더 길어 짧아. 더 길고 그 순간들이 더 많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떠나서 멋대로 하는 것들이 더 많아. 그 시간이.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그 시간보다 사실은 내가 공상하고 세상 쳐다보고 그런 날들이 많죠. 시간들이 많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수님 곧 오신다고 딱 가시고 나니까 막 자기가 죽기 전에 오신다고 생각하고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시나? 막 나중에는 실망하고 예? 더디 오시나? 막 이런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태초부터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이 엄청 긴 그 불교에서 말하는 억겁의 세월 막 너무너무 지루하고 긴 시간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에게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아멘.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명히 지금 이 구속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오늘날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홍해에서 그 바다를 갈라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의 그 행태를 딱 기록해 놓은 것은 보세요. 이것이 경전이면 이렇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한 거, 하나님과 칭찬받는 거, 하나님과 막 교통한 거, 기적 일으킨 거 이런 것만 다 기록해놔야지 자기들 치부를 기록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경전이면은 정말 그렇게 자기들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만 딱 기록을 해야 하잖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솔직 담백하게 다 고발해 놓는다. 고발해.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뭐냐?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 모르신다는 거 아신다고요. 다 알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아멘. 너희들 내가 이끌어 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절로 21절에 보면
홍해의 대승리를 찬양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이 연출하셨던 홍해의 대역전극을 직접 목격하고 또 체험한 이 모세와 백성들이 한 입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 또 찬양의 제목이 되는 여호와의 이름과 그분이 이루신 홍해의 대승리를 1절 5절에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3절 보세요. 3절. 자, 간단하지만 여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19장 3절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요 단순한 전사가 아니고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홀로 승리하시는 막강한 능력의 소유자다. 아멘. 그 모압과 암몬, 마온 이렇게 막 또 아람 군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막 쳐들어갔어. 그때 야시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민과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아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대통령 선거의 이 전쟁은 이 체제 전쟁은 이 사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알았어요. 아멘. 왜냐하면 저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민주당의 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찬대도 집사입니다. 주여. 근데 그가 추구하는 세상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무신론적인 세상입니다. 주여. 그들은 창조론도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집사입니다. 주여 이름만. 누가 책임져야죠? 지자신. 그 교회 목사가 책임져야 돼. 주님 가방 거쳐. 그래서 나는 그런 목사들을 사꾼이라고 그래. 이름만 올려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도 혼내야지. 안 그래요? 아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너는 나가라. 나가리. 나가야 되는데. 너는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 아 이름만 올렸다니 너무. 제명시켜버려야 돼. 제명. 아멘. 제명이를. 창조론을 믿지 않는 놈이 무슨 집사가 될 수 있어. 집사 박탈. 왜 그렇게 못하냐고. 지금 사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 눈치 보느라. 그죠? 국회의원이 막 힘이 세니까 나를 내쫓을까 봐. 아버지요. 아 나가지 뭐. 나가서 못할 짓이 뭐 있어. 배추 장사해도 되고 택시해도 되고 먹고 살 길은 있어. 상받지. 진리를 외치다가 내가 그렇게 핍박받으면 하나님이 내버립니까? 책임지고 도와주셔요. 아멘. 살 길 열려. 아멘.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나를 내쫓을 사람이 없어. 주여 믿음. 내쫓으려고 하지도 안 해. 잘 믿음 주라. 장로님 나 내쫓을 거예요? 주여. 이게 성품에 맞게 하나님이 교회를 형성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좋은 성도들만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처럼 나 같은 사람은 병나요. 아버지. 진짜. 나는 이거 막 못 품어내면 이제 못하면 이제 저 월명산 가서라도 할 거야. 주여. 이게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성품이 그래. 성품. 당신. 하나님이 그렇게 기질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기회를 쓰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맞게. 자, 하나님은 이 용서하는데 일반 전사가 아니고 전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멘. 전쟁을 가지고 승패를 좌우하시는 아멘. 그런 능력의 소유자. 아멘. 또 그 3절에서 뭐라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랬잖아. 이것도 찬양인데 뭐요? 영원하신 능력의 신이신 그 여호와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고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구원자요 심판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요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입증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전능자. 전능하신 분. 전사이시다. 용사이시다. 그것을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홍해를 가름으로써 어때요? 보여주셨잖아. 네? 아멘. 입증하셨어요. 입증. 아멘. 자,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6절로 10절에 보면 홍해의 기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쫙 나와요.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의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영원할 것에 대해서 11절로 18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고, 아멘.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에는
미리암을 중심으로 한 여인들의 찬양이라. 아멘. 모세는 엄청 길게 찬양을 했는데 여인들은 이 악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춤추면서 노래를 길게 못 하잖아. 이렇게 짧게 하는 거예요. 자, 21절 봐요. 21절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뜻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라. 이 짧은 찬양 속에 이 애국 군대가 수장된 것이 딱 나타나는 거죠. 아멘. 홍해 사건이 그대로 기록이 돼요. 아멘. 자, 이렇게 축제가 벌어졌어요. 지금 아멘.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아멘. 애국 군대가 싹 수장되는 걸 보고 이제 우리는 이겼구나. 아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니 바다를 누가 가릴 수 있겠어, 그죠? 양쪽으로 벽이 있다, 물벽이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지금 현대 과거로도 그걸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지. 유리벽을 만들면 몰라도 물로 벽을 어떻게 만들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초능력을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 사이로 다 건너갔으니까. 아멘. 그런데도 물이 없으니까 엄마는 3일 동안 물을 못 먹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라 엄마는 물이 없진 않았어요. 있긴 있어. 딱 나왔어. 물이 나타났는데 먹으니까 어때? 써요. 써서 못 먹겠어.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모세에게 저걸 던져라.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다시 달게 되어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되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변화와 치료의 주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못 먹게 생긴 물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때요? 먹을 수 있게 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쓰디쓴 질곡의 현장에 놓아두시지 않고 결국은 풍부한 쉼터가 있는 안식처로 인도하시고 엘림이라는 데 있잖아. 그죠?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엘림에 이르렀어. 아멘. 자, 물이 없어가지고 막 3일 동안 막 그냥 고통 속에 있다가 물을 만났는데 써가지고 못 먹다가 또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해줘갖고 마시긴 마셨는데 그걸로 부족하지. 그것만 가지고 되겠냐고. 근데 조금 더 가니까 뭐가 있어요? 엘림이라는 그런 장소에 가보니까 물샘이 몇 개가 있어? 12이 있어. 종려나무는 이런 그룹 70개가 있어. 나무가 있다는 것은 어때요? 거기에 물이 있고 쉼터가 있다는 얘기죠. 아멘. 사막 광야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 맨 바위밖에 없고 바위와 모래뿐이거든. 근데 물샘이 12이나 있고 그리고 나무가 이런 거 70그루나 있으니까 거기는 그늘도 있고 그죠? 쉴만한 곳이 있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이 건너올 때에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었잖아. 그 정도로 거기가 척박한 곳이야. 그 기간 동안에 기분이 어땠을까? 3일 동안 물을 못 만나가지고 물 한 번 못 마셨을 때 기분이 죽을 맛이요. 째져? 죽을 맛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이제 죽을 맛이지 죽을 맛 이러다 죽겠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작은 물샘을 하나 만나게 했는데 그것이 또 쓴 물이요. 자, 물이 하나 나타났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가서 먹으려고 했었겠죠. 얼마나 반가웠겠어. 근데 그게 또 써서 먹을 수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돼? 또 다시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지. 그 고난이 계속 연속되는 거야. 그때 원망했지만 그러나 그 원망을 듣고 그들 대신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었잖아. 그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공동체 중에 다는 아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있으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돼요. 해결된다. 아멘. 부르짖는 자는 많지는 않아. 소수야. 그래서 소수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왜? 아멘.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나오셨기 때문에. 아멘.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지고 막 떠나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간다. 아멘. 응? 그리고 마침내 엘림이라고 하는 이런 풍부한 쉼터가 있는 안식처로 인도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지만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홍해를 가르고 탁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아주 탄탄대로 막 즐거운 그 여행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 아멘. 하나님이 물을 줄 줄 몰라서 안 주셨을까? 왜 3일 동안 그 잔치를 하고 기분 좋았고 막 흥분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물을 안 줘갖고 이제 하나님 원망하게 만드냐고. 이게 정말 한자요. 환장할 일이요 이게. 아버지요. 그래 안 그래요?
어? 그게 시련이야, 시련.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야. 아멘. 어린아이들이 네. 자랄 때 청소년쯤 돼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요 무렵에 성장할 때 겪는 그게 뭐가 있죠? 성장통. 성장통. 성장하기 위해서 통증이 있어. 아프지, 그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성숙해진다. 아멘. 그죠? 안 아프고 성숙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움, 고통 안 주고 그냥 탄탄대로 그냥 막 형통하게 촉촉촉 열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심술쟁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완전 부패해 있습니다. 아멘. 따라. 우리는 죄성이 깊게 뿌리 박고 있어. 아멘.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도 내비두니까 어때? 악한 짓만 하잖아. 하나님이 다스려 주지 않으면 악한 짓만 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단련시켜 가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그 고통이 우리에게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 아멘. 체험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도 용사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멘.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자, 428자 내용의 햇빛 비침이 전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너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동력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복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이야기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의 큰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엄마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신실성과 그 사랑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